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에레미야 25장 9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새벽에 우리가 날마다 솟는 샘물을 우리가 그 본문을 따라서 가고 있고요. 또 우리 금요일 날도 토요일 날 본문을 가지고 우리가 나눕니다. 또 금요일 날 새벽 본문하고 또 토요일 날 본문하고 이어지면 우리가 같이 나누니까요. 우리 그렇게 하시고 날마다 솟는 샘물을 구입하셔서 같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제가 9절 읽습니다.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 땅과 그 주민과 사방 모든 나라를 쳐서 진멸하여 그들을 놀램과 비웃음거리가 되게 하며 땅으로 영원한 폐허가 되게 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모든 땅에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내가 그 땅을 향하여 선언한 바 곧 에레미야가 모든 민족을 향하여 예언하고 이 책에 기록된 나의 모든 말을 그 땅에 임하게 하리라. 예, 우리 앞에도 있으니까 같이 잘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15절 제가 읽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를 보내는 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서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바 그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되 또 애굽 왕 바로와 그의 신하들과 그의 고관들과 그의 모든 백성과 에돔과 모압과 암몬 자손과 드단과 데마와 부스와 살적을 깎은 모든 자와 시므리의 모든 왕과 엘람의 모든 왕과 메대의 모든 왕과 그 후에 마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시는데 누구를 통해서 징계를 하시냐면 느부갓네살 왕을 가지고 징계를 하세요. 그런데 이 느부갓네살 왕을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냐면 오늘 9절의 말씀을 보면 보라 내가 북쪽 모든 종족과 내 종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을 불러다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느부갓네살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종이라고 말씀해요.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르는 예수님이 안 오셨으니까 이 당 구약에서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그 하나님을 모르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내 종이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생각할 때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저 사람이 하나님을 몰라. 그리고 통치를 해. 그런데 그 사람도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서 하나님 다스리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고 다른 나라 대통령도 그렇고 심지어 중국의 그 시진핑도 하나님께서 다 하나님 주권 아래에 있어요. 하나님 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원수 같은 사람이 이제 그런 거예요. 느부갓네살 왕이에요. 그래서 이들이 반란을 처음 침공했을 때 반란을 일으키겠다는 거예요. 그렇듯이 다 그런데 그런 자들마저 하나님께서 다 주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어렵게 하는 그 사람들조차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야면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생각할 때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존재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안에서만 역사하시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넓은 세상 그렇게 생각. 하나님은 거기에 아무런 영향도 못 미칠 거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에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께 분명히 말씀하세요. 뭐냐면 바벨론 왕 내 종 바벨론 왕을 불러다가 너희를 진멸시키겠다. 너희를 하나님께서 너희를 폐허시키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바벨론 왕을 통해서 너희를 징계하시겠다.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자기보다 더 악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를 징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생각할 게 뭐냐면 내가 깎여져야 돼. 내가 다듬어져야 돼. 그러면 이 다듬어지려면 이거를 다듬으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해요? 사포가 있잖아요. 사포. 빼빠라고 그러잖아요. 우리 빼빠라고 옛날에 그 집사님 빼빠라고 그러셨죠? 예, 빼빠예요. 옛날. 사포를 가지고 여기를 이렇게 문대잖아요. 이렇게 쫙. 이렇게 하면 이 사포가 더 강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무가 깎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나를 깎으려고 그러면 나보다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만나게 해서 나를 깎이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람들도 인간관계에도 그래요. 내가 저 사람을 이겨. 근데 저 사람과 나 하면 내가 상처를 받아. 내가 상처를 받으면서 저 사람을 통해서 나의 연약한 거를 발견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그렇게 하면서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내가 깎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안 깎이는데 내가 깎이는 거예요. 내가 막 상처받고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나보다 더 강한 그 사람보다 더 강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도 깎여지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저 사람보다 깎이게 하면 내가 저 사람보다 약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저 사람과 만나서 깎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다듬어지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상처를 받는다. 상처를 받는 것 당연한 거예요. 내가 연약한 거 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보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잘 세우시기 위해서 그 부분을 통해서 깎이게 만드는 거예요. 저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저 사람을 통해서 만나고 부딪히고 그러면서 깎여가면서 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아름다운 작품이 되는 거예요. 이 모난 게 있으면 깎여야 되잖아요. 깎여야 상처를 안 입히는 거잖아요. 깎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나보다 더 악한 사람, 나보다 더 강한 사람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고 나를 훈련시키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상처를 받아. 그럼 하나님이 나는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하고 하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훈련시키고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셔요. 징계를 하시는데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징계가 나타나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공격을 해서 그들을 진멸하는데 10절에 있는 것처럼 그들 중에서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 신랑의 소리, 신부의 소리, 맷돌 소리와 등불 빛이 끊어지게 한다. 기쁨이 다 사라지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 만나서 이 맷돌을 갈고 등불에서 사람
신랑이 기뻐하는 소리, 신부가 기뻐하는 소리, 즐거워하는 소리가 없어지는 거예요. 지금 꼭 그런 시대 같아요. 이제 뭐 4단계가 되면 결혼식장, 뭐 장례식장 가는 거는 친족밖에 못 오게 되잖아요.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런 기쁨들 서로 만나서 축하해주고 또 슬프면은 서로 위로해주고 하는 것들도 이제 못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죠. 마치 이제 그런 현상이죠. 그러니까 우리도 이 코로나의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들을 우리가 연약한 부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게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음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그 모든 땅에 그 폐허가 되어서 놀랄 일이 있는데 그 다음에 11절의 말씀 하반절을 읽어보면 이 말씀이 있어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11절. 이 모든 땅이 폐허가 되어 놀랄 일이 될 것이며 이 민족들은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기리라. 그러니까 70년 동안 바벨론의 왕을 섬긴다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렇게 바벨론 왕을 섬겨요. 그러나 그 70년이 딱 끝나면 이들이 다 돌아온다는 거예요. 1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그래서 나중에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서 이제 돌아오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그 심판하셨어요. 그 70년 동안 그 바벨론의 포로를 통해서 이제 그 안에서 이렇게 생각해요. 왜 우리가 이 고통을 당하지? 우리가 왜 포로가 되어서 그 우리 고향을 떠나서 잡혀와서 포로가 되어서 거기 가서 생활을 하지? 하면서 막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징계를 받아서 그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우리가 그렇게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됐다라고 하는 것을 하면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돌아오는 그 과정을 다 겪는 거예요. 70년 동안. 그러면 하나님께서 70년 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그들을 완전히 없애버리는 게 아니라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다시 회복시켜 주시려는. 그런데 그러면 바벨론은 어떻게 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였고 이스라엘 백성 포로로 끌려갔던 바벨론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그 다음 말씀이 그거예요. 아까 우리가 12절 읽었던 말씀. 갈대아인들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이렇게 말씀하세요. 바벨론은 바벨론의 죄악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 백성들을 심판하시잖아요. 약한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의 죄악들을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심판하게 하세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보다 더 악한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만나야 여러분들 선한 사람 만나면 여러분이 그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이 상처를 안 받아요. 근데 여러분보다 악한 사람, 여러분 독한 사람을 만나야 우리가 그 사람의 상처를 받는 거예요. 우리가 상처를 받아.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바벨론 우리가 그 상처를 주고 우리가 힘들게 했던 그 바벨론도 바벨론의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 이유는 70년 후에 다시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갈대아인의 땅에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분의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여러분 많은 어려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기 위해서 정말 믿음 생활하기 위해서 여러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어려움 과정 속에서 이 과정을 통해서 우리 연약함들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우리에게 이런 연약함을 겪게 되는가? 이런 상황들을 왜 겪게 되는가? 정말 하나님을 잘 섬기지 못했다.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민족도 그렇고 세계의 그 모든 민족들이 다 하나님을 정말 섬기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 백성들, 그 나라들을 다 하나님께서 이 유다뿐만 아니라 그 나라들을 다 공의롭게 심판하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 세 가지를 얘기한 거잖아요. 칼과 기근과 그 다음에 전염병을 통해서 하나님 심판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전염병이 우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 우리가 고난이 나타났을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는가를 살펴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5절에 그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심판하실 그 하나님께서 또 예레미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15절에 제가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손에서 이 잔을, 이 진노의 술잔을 받아 가지고 내가 너로 마시게 하는 그 모든 나라로 하여금 마시게 하라. 이 진노의 술잔을 다 마시게 하라는 거예요. 진노를 이제 표현이 그렇게 하는 거지. 이 진노가 모든 나라에 다 임할 것이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7절에 보면 16절에 그들이 마시고 비틀거리며 미친 듯이 행동하리니 이는 내가 그들 중에 칼을 보냈기 때문에. 그리고 17절에 내가 여호와의 손에서 그 잔을 받아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신 그 모든 나라에게 마시게 하되. 그래서 이제 그 나라들이 쫙 기록되어 있어요. 그 나라들이 이제 18절부터 26절까지 그 나라들이 쫙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PPT 준비한 거 보여줄까요? 보시면 그 나라들이 쭉 있는데 처음에 이제 뭐라면 예루살렘과 18절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에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이 이제 그러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19절에 보면 애굽의 왕.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 우스 땅의 모든 왕과 블레셋 모든 왕 아스골론 가사 헤그론 그 다음에 아스돗 20절에. 그러니까 이 우스 땅은 뭐냐면 이 에돔의 땅이 우스 땅이에요. 그래서 이 예루살렘 그 다음에 애굽 그 다음에 이제 에돔의 우스 땅. 그 다음에 그다음 블레셋 땅에 아스돗 아스골론 이제 가사 이 땅에는 예루살렘 중심으로 있는 이 땅들을 하나님께 심판하시네. 그 다음에 이제 드단과 그 다음에 두로와 그 다음에 22절에 두로와 시돈이 시돈 땅 여기서 이렇게 가서 이제 이렇게 이제 이 땅들을 다 하나님께서 심판해요. 그 다음에 드단과 데마와 부스 이제 드단과 데마와 부스는 뭐냐면 이 에돔 땅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아라비아의 모든 왕, 밑에가 이제 아라비아예요. 아라비아 사막에 시무리의 모든 왕과 엘람.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이쪽이 아람 이쪽이 뭐냐면 이제 어느 나라가 있냐면 엘람과 메데, 바벨론이 이쪽에 있어요. 이 나라들을 이 예루살렘 중심으로 해서 예루살렘만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들을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이 바벨론을 통해서 심판하시고 또 바벨론까지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보면 북쪽 원근의 모든 왕과 지면에 있는 세상의 모든 나라로 마시게 하니라. 세삭 왕은 그 후에 마시니라. 세삭 왕이 누구냐면 바벨론 왕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유다와 예루살렘만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징계가 애굽과 에돔과 이 블레셋과 두로와 시돈 그 다음에 이 섬에 있는 나라들 그 다음에 암몬과 모압과 암몬 여기 모압과 암몬도 있었잖아요. 아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21절에 에돔과 모압과 암몬의 자손들까지 이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아수르는 왜 안 나왔냐면 이 당시에는 아수르가 멸망을 하고 바벨론에 소속되어 있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공의롭게 다 심판하세요. 하나님 백성들만 심판하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 백성들도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사람들도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그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이제 바벨론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벨론의 나라는 이제 회복을 못하고 그 바사의 멸망을 하고 난 다음에 바벨론 나라는 거의 없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만 하나님이 붙잡는 그 나라들은 변함없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나라의 진노의 잔을 하나님께서 다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의가 안 흐르는 데가 없어요. 그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다 모든 것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다 주관하시는 거예요. 세상의 선진국에서 그 유럽이나 미국에서 그 법들을 만들었는데 하나님의 공의 어긋난 법들을 만드는 거 다 하나님 심판하시다.
하나님 어떤 방법으로 심판하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다 마시는 거죠. 하나님이 다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펴볼 때 내가 어떤 모습으로 서야 되는지, 하나님께 우리가 죄악된 모습이 있다면 우리가 이 시간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 유다 이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회복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에레미야에게 너희가 지금 정말 눈물 나게 지금 고난과 핍박과 슬픔과 포로로 끌려가고 사람들이 죽고 하는 걸 통해서, 그리고 포로로 끌려가서 지금 소망도 없고 언제 돌아올지도 모르고 그런 상황 가운데 이제 그들이 놓여져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에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건 뭐냐면 너희를 70년 후에 하나님 너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너희를 다시 그 가나안 땅으로 다시 인도해 주시겠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바벨론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시겠다. 애굽에서 나올 때는 누구를 통해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셨는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 바벨론에서 그들을 인도하실 때는 누구를 통해서?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 인도하시겠다. 그게 이사야 44장 27절에 나오는 거예요. 예전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것, 소망의 메시지를 포로로 끌려가고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 있는 그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상황 속에서 똑같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고 우리가 또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우리가 더 절망적인 상황 같아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려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나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것 때문에 더 힘들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런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신다. 우리가 지금 어려움 가운데 있고 힘든 가운데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포로로 끌려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게 절망이 아니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세워서 회복시켜 주셔서 그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시는 것처럼 우리 이 기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새롭게 만들어 주시고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시기를 통해서, 정말 이 시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믿음을,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해보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어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죄악된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못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모습들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살펴보시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